3일 저녁에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 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잉태하는 수고, 고통, 그 영적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16절 전반부에 대한 것을 살폈고 오늘은 1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여자분들 기분이 좀 어때요? 예, 기분이 나빠요. 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 그 정립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달라져요. 이전에 있어서는 아주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열적인 면에 있어서도 동등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판단할 때에 뭔가 어느 한 존재가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설정해야만이 이 지구의 질서가 유지되고 서로가 화평하고 평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원하고. 예,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대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에베소 5장 23절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같은 표현이잖아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도 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근데 좀 더 강한 표현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함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집에는 제가 다 하지 않아요. 예. 여자가 남자를 주관함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정한 질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들이 좀 더 설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성서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불교 용어를 빌리면은 남자들의 업보요, 업보. 예, 불교 용어를 빌리면 남자들의 업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그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할 때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들을 이 남자들이 너무 자기들 위주로 편리하게 해석해서 여자들을 너무 억압하고
여자들을 너무 무시하고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너무너무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남자라서 미안할 정도로요. 같은 남자라서 죄송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동양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 부족 사회 아프리카의 그 출장들이 지배하는 모계 사회는 예외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전반적인 이 인류 역사 속에 여자들이 너무너무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이 여성 운동이 등장한 이러한 배경도 너무 억누르고 스프링을 꽉 눌러놓으면 나중에 그 탄력이 강하게 반발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문대로 거둔 남자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 편리하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너무 무시했다. 그죠? 남자들이 나이 많아도 여자가 철이 없대요. 예, 지금은 철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리, 나이 많아도. 예. 어디 남편이 그랬어요? 또 어린애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랬는가, 남편이 그랬는가? 우리 남편이. 예. 뭐 그걸 하려고 됐어, 가뿐는데.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따라야 할 시대적 가치요. 우리가 가정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이 제시한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성서적 가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의 역사 속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억압하고 자기 그냥 부속물처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 성경적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너무 억눌러 살아왔다. 너무 서름받은 인생을 살아왔다. 이제라도 기 한번 펴고 살자. 너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남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를 따르라고 했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고 이 원리대로 하면 돼요.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라.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해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러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하늘의 은혜를 나눌 자로 남자들이 항상 여자들을 귀히 여기면은 그 심성이 망가지지 아니한 보통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은 남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황금률 정신이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가운데 황금률을 말씀하신데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유업을 받을 자로 알고 소중히 여길 때에 자연스럽게 아내와 여자들은 남편과 남자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따를 수 있다. 그게죠. 시간이 갈수록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고분고분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냥 전투적이 되고 남자들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도 대부분 평균 그 수명이 여자들이 높아요. 그래서 왜 이런저런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 뭐 영양학적이나 유전적이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살까? 혼자 있는 남자들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자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는 거하고 남자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는 거하고 우리 어떨까요? 예. 남자들이 혼자 사는 거 보면 뭔가 뭐요? 어설프고, 예?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애가 서말이고 예. 남자는 네가 서말이야. 옛날부터 그런 말 나오대. 그거, 아니,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혼자 사는 남자는 이가 서말이고, 여자는 깨가 세말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만큼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초라하고, 예? 어설퍼 보이고, 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남자들의 상황을 알고,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까지 여자들이, 예? 제일 좋은 거는 두 사람이 동시에 딱 가고, 처리하는 거는 뭐 자식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동시에 딱 가는 것이 좋지만은 그 생명으로 우리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가면은 여자가 마지막까지 뒷바라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뒷바라줄 사람 우리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요즘 계속 다짐하는 중이에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 남자는 성경의 질서를 따르고 사회의 질서와 국가와 모든 권위가 유지되는 것을 위하여 성경을 따를 뿐만 아니라 남자들과 남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잘 하는 것이 결국에 뭐예요? 나를 위하고 그런 대접을 받는 아내들은 또 아내대로 행복이 있고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요.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권위는 결국에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유익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조직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자가 있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그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나 교사의 권위나 또 목사의 권위나 사회 국가의 권위나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에 서로가 다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은 내가 약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권위를 가진 자는 그 권위를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위를 올바르게 정로로 활용하게 될 때에 서로에게 공동선을 이루고 유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회에서는 사회 권위와 국가의 권위와 법의 권위와 스승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와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죄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대로 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과 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로 먹지 말라고 한 그것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인간과 하나님이 공존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 원만한 관계, 서로가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위로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권위를 부여하고 인간은 그 권위의 법에 따르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가 무시될 때에 하나님은 개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너그럽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 안으로 피조물이 들어올 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용납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의 영역으로 인간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오합지졸, 노예 근성으로 세포 하나하나에 다 물들어 있는 그들을 광야라는 특별한 환경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들을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도전받아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킬 때는 완전히 뭐예요? 어찌 되겠어요? 남자만 60만인데 어린아이와 노년들 여자까지 하면은 300명 되는 300만 되는 그 엄청난 그 무리들을 권위가 무시돼 버릴 때는 이거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패가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를 공격하고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중도에 다 자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통솔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가나안까지 이끄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뭘 부여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내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데 민수기 12장에 그 권위의 도전이 나옵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트집을 잡아요. 모세가 결혼한 그것을 모세의 아내를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은 외부의 도전보다 내부의 도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서양 역사나 한국 역사에 있어서도 항상 반란은 척근에서 일어나고 암살도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요. 모세를 가장 옆에서 뭡니까? 옆에서 조력하고 돕고 해야 할 그 형제, 피를 나눈 그 형제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죠. 다른 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계속 뭐 하셨다고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가 세운 지도력,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대해서 가까운 형제가 도전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병하게 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가 하는 것을, 엄청난 죄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줄 때에 일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넘어갔더라면 그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모세에게 도전한 그것들을 질서를 잡을 때에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모세를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 뭐예요? 그 공동체와 개인이 사는 길이라. 사는 길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따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하여
통로 삼아서 나머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자기 서성 그 겉옷을 걸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그 동네의 젊은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세요? 곰을 2마리를 보내가지고 40여 명 젊은이들을 물어뜯게 합니다. 만약에 그 젊은이들이 엘리사가 이제 그의 서성은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막 사명을 받아서 전면에서 그동안에는 엘리야 선생님을 서성을 뒷바라지하면서 뒤에서 수제자로서의 어떤 삶만 살아왔는데 부수적으로 이제 전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때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엘리사는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바른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딱 첫 출발에 사단이 그 이 길을 끊기 위해서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젊은이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종의 그 역할을 완전히 폐마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예사로 보지 않고 개입하셔서 그에게 완전히 엄격한 권위를 부여해서 그가 전하는 기별과 그가 외치는 기별에서 왕까지도 그 기별 앞에서 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의 권위에 도전한 젊은이들에서 바로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결국에 사회와 국가의 질서로 연결되어 그 구성원들의 공동선,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섭섭하고 내키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도요, 질서요,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저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을 땅을 저주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인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땅을 저주하게 한 그것마저도 결국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노동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타락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땅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럼 소돔 고모라 성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이 정식되기 때문에 서로의 목초지가 부족해서 목자들끼리 다툴 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은 롯이 산 위에서 이제 너가 어디 할래? 롯이 내려다 보니까 소알 땅, 예?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인 거로 에덴 물이 풍부하고 목초가 풍부하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다고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근데 소돔 고모라 성이 있었던 그 지역이
오늘날 사해 근방으로 고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사해 밑에 있어서도 고대의 폐허 흔적들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요. 그러면은 고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것은 뭐 그 당시 세상에 있어서 에덴 동산하고 소돔 고모라 성의 아름다움과 풍부함에 대한 것을 다른 어느 도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풍부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지역이 뭐예요? 완전히 사해 죽음의 바다 근처가 되고 황폐한 지역, 예? 완전히 모래불판 황량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땅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항상 그들에게 강조한 가나안 땅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뭘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포도송이로. 예? 장골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니까 포도송이가 아니고 사과만 했을까요? 하나씩이. 예? 포도송이 하나 그냥 하나만 먹어도 끝날 정도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준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농사 짓지 아니한 과수원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풍부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침입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구상했던 그 모든 땅들이 완전히 뭐예요?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망가졌다. 그래서 땅은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좋은 도덕성과 질서의식과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또 그들이 한 지역에 가서 바캉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야외에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 그 남은 흔적하고, 그런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술판을 벌리고 밤새도록 했던 사람들이 아침에 다 그들이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뒷자리가 어찌 되는 거죠? 온갖 술병에 그냥 쓰레기 투성이에. 그래서 한국에 한 번씩 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은 계곡은 계곡대로 몸살을 앓고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대로 완전히 몸살을 앓는 거예요. 수십 대 그 쓰레기 차들이 동원돼서 치우고도 끝이 없어. 인간의 정신이 망가지고 질서의식과 환경에 대한 그 존중과 사랑,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로서의 그 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 머무는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들은 자연이 주체가 아니고 그 자연 위에 몸을 담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천년계는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밭이라도 게으른 사람, 황폐해지는 게으른 사람의 그 밭과 부지런한 사람의 밭, 게으른 사람, 손 놀리기 싫어하고 그냥 저절로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지만 부지런한 사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우리 이정님 어머니가 가꾸는 그 밭처럼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자애로움을 심어주시는데, 여기 이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로의 계단 9페이지에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태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 아니다. 천년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배를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이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방식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연 속에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가시덤불로 덮이고 다른 잡다한 잡풀로 무성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도 뭘요? 꽃이 피게 하고. 그런데 시골에 그 찔레꽃이요,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일반 집에 있는 화려한 장미보다요, 그 찔레꽃, 하얀 찔레꽃 향기가 아주 강해요. 그 주변을 지나가면 멀리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멀리서도 그것을 코에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그 찔레나무에도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하고 벌들이 와서 꿀을 채취하고 인간에게 당꿀을 제공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다 하는 부정적인 강력한 용어를 썼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이 모든 잡풀들을 보면서 죄의 흔적을 인간들이 망가진 자연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또다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경험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고 들판을 거닐고 등산을 하고 할 때에 그냥 등산하지 말고 그냥 공원에 산책하지 말고 거기에서 이름 모를 들꽃 하나 거기에서 잠시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꽃을 따서 향기를 맡아보고 모양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새소리를 듣고 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방식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써여 있다 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예?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하다는 곳을 다 여행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내 공원을 다니면서 그 이름 모를 들꽃, 들풀 한 송이 이슬 맺혀 있는 그곳 속에서 뭔가 어떤 감동, 하는 이 감동을 느끼는 것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기 가보고 사진 찍어 오는 것보다 그 작은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이 가슴으로 와닿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들 주변의 일상에 매일 접하는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들을 그 신비로움을 통하여 경외감을 우리가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창조를 기념하는 것을 매주일 회복하고 되새기고 음미하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실제적인
그 경험을 우리의 일상의 삶, 내 주변의 자연 환경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는 이제 노동에 대한 가치요. 노동에 대한 가치.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했어요? 했겠죠. 심승님 판판 놀았어요? 다스리고 뭐 그러시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뭐요? 경작하고 가꾸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일이요. 노동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노동, 일, 그것은 그냥 전혀 피곤을 느끼지 않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경험하고 하는 그러한 활력의 요소로서의 노동, 일이었지만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생존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부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0살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중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중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셨어요? 목수로서 일하셨어요. 요즘은 기계가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다 인력으로 다 하잖아요. 나무를 베는 것도, 메고 오는 것도, 자르는 것도, 깎는 것도, 따듬는 것도, 구물 내는 모든 것이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했던 시절이니까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그가 천국의 진리를 백성들의 삶과 연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대부분의 예화들이 노동과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는 가옥을 건축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일반 민중을 향해서 하늘의 기별을 이야기할 때도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일상에서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그 청중을 상대로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일하는 것을 예화로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했다면 절대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분이 일하셨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나 어부들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그들을 향해서 일하는 내용을 가지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절대로 노동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열심히 일했습니까? 예. 장막을 만들고 수선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들의 기대는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하찮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만 했던 거라. 곧 하늘에 간다고. 이때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것들을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교훈적으로 보낸 것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 재림설교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으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 그것은 뭡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일상의 일이요. 그 다음에 풀을 메고 농사를 짓는 것은 남자들에게 일상의 일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주어진 일상의 일에 뭐 해야 되는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균형.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이 일을 포기하고 영적인 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 가르침이 아니요. 반대로 예수님의 끝날이 다가오고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일상의 일에만 몰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나에게 해야 할 일에 충실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내가 어디에 가서 살 사람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하는 사명의식과 해야 할 일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의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네?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때려치우고 산중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안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묵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려서도 안 되고 열심히 살 때 시대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여자들의 그 당시 일상의 삶과 농경 사이의 남자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도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일하는 것에만 몰입한 사람이고 데려감을 당한 예수께서 데려간 그 사람은 일에 충실하면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긴장감을 잃지 않고 깨어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데려가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일을 했느냐가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운명의 갈림길이었다는 겁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균형직 노동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해요. 에스겔 16장 잠깐 가보겠어요. 에스겔 16장에 에스겔 16장은 왜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도록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해도 살아가게 만들지 왜 꼭 땀을 흘리고 힘들게 해야만 생존하도록 했을까?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게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상황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뭘 이야기할까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머지 삶에 있어서 사람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면 인간은 꼭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래서 망한 것이고 로마 제국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동안에 로마가 주변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운데 있어서는 긴장이 있었어요.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알려진 주변 국들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거대한 로마 제국에 도전할 나라들이 없게 되니까 긴장이 풀어지죠. 힘든 일들은 다 잡아온 노예들에게 다 시켜요. 전혀 일반 로마의 귀족들이나 일반 평민들 경우에는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고 많은 시간들을 콜로세움 만들어가지고, 예? 콜로세움 만들어가지고, 그 콜로세움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기 66년부터 70년 로마 제1차 유대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유효하다 할 때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나오고 티토스, 마지막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이 티토스인데, 티토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콜로세움을 만듭니다. 원인극장을 만들어서 이방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잡아온 포로들을 거기다가 칼 한 자루씩 쥐어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금투사들 결투를 붙여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를 풀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밋밋한 것도 그냥 즐기다가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점점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 망한 거예요. 다른 여러 이유 중에서. 소돔고모라상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삼국시대에 신라가 삼국을 당나라와 연합해서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태평성세, 예? 흰옷 입고 숯불에 밥을 해먹고 뭐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야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초적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고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망하게지 내적으로 붕괴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가 하루 일어나서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라. 예? 할 일을 자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허튼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리듬의 중요한 요소로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절대로 노동은 어떤 것이라도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천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의 그 가치나, 집에서 주부가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이러한 것의 가치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일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해야 하는 그 일들의 가치나, 집사님들이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해오는 가치나, 마치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가치나,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일을 해? 내 가치 떨어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당당하게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적 가치 기준, 일반적 법 상식에서 어긋나지 아니한 일들을 하는 동안에는 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내 일의 가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노동의 영성입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 예? 땀을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정리를 하겠어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19절 보겠어요.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 다음 무슨 말씀 나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옛날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 경우는 다 그냥 하루 종일 흙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크는 아이들이요. 가끔씩 다 포장되고, 예? 세멘트고. 근데 아이들이 조금 그 틈새에 흙이 있으면 손톱으로 그곳을 파면서 놉니다. 부모들은 기겁을 하죠. 더러워진다고. 근데 아이들은 흙에서 흙냄새를 맡고 손톱이 시큼해지고, 예? 그냥 무릎에 뻘 장아찌가 되고, 아이 때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죠. 흙과 더불어. 부모가 빨래 해대기는 귀찮지만은 그냥 탁탁 털어주고 손톱에 떼다 놓으면 닦아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키워야 돼요. 그렇게 흙 속에서. 그래서 독일에 유치원이 숲속 유치원이 있는데요. 숲속 유치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거라. 유치원에서. 거기는 그냥 숲으로 데려가요. 숲으로 데려가가지고 벌레잡기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타고 오르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이파리 모으고, 나무 모양, 나무 가지 주워서 모닥불 피우고, 예? 이렇게 할 때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면역력도 또 훨씬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막 탁 그 소독을, 문고리 소독, 화장실 고리, 손 한 번 해고는 탁탁탁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대강대강 그냥 툴툴 저기 사과 하나도 그만 쓱쓱쓱 해서 먹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창 한국에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신토불이. 근데 그 신토불이라는 말이 한국에 한창 유행될 때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막 그 최종 결정되기 전에 한국의 이 농협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농산물을 먹어야 몸에 좋다 하는 측면에서 신토불이라 해가지고 막 계속 선전을 했어요. 근데 원래 신토불이라는 건 이런 그대로 몸신자와 흑토자와 안일불자와 두이, 예. 둘이, 예?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흙은 두 개가 둘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가. 그 정서적이에요. 그거는 음식물하고 상관없이 그 음식물 그 지역의 음식물이 아니라 농산물을 그 지역의 농산물을 먹어야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토 불이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몸과 흙은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으니 너는 흙이니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인간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래서 흙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서며 있어요. 다 떠받쳐 주잖아요. 온갖 것들. 우리 집에 이제 컴포스트 그름을 만들자고 그 잡다한 것들을 이제 땅 속에다 묻는데 그 지저분한 온갖 그 식물성 쓰레기들을 땅 속에 묻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 가지고 인공 그름을 하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그런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받아들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해시켜서 생명의 효소가 있게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그 흙은 결국에 하나님의 품성의 또 한 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뒷받침해줘요. 인간이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모든 인간의 생존은 다 뭐입니까? 따져보면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요. 식물도 나무도 동물도 모든 것이 생존의 기본이 흙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인간의 그 근본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너 주소, 너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근원이 있게 하신,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요소,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 허무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어차피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나의 근본을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될 때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봐야 결국에 한 줌의 흙이야. 까짓건 이렇게 허무주의로 나가지만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봄이 되면은 새싹이 씨가 있으면은 새싹이 돋아나서 열매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내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생명의 씨앗을 품고 흙으로 돌아가면은 절대로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뭐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과 내 존재의 근원을 알고 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일 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속에서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확신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초라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쩌면 일반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과 생각으로 볼 때는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 속에 의미를 찾고 정성을 기울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우리들 각자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맞이할 때까지 우리들 각자의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의 복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권속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